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버지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과 발걸음 위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3.1절 101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부르짖었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아뢰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닿는 손길마다, 우리가 닿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진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문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온 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직하지도 청결하지도 못하고 온갖 탐심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입니다. 겸손과 온유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비난하고 분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못날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멈추고 교회도 멈추고 패하는 극한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진심을 다해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중국 정부의 악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의 두려움을 떨게 한 자칭 재림 예수라 칭하는 이만희 신천지 이단 집단의 잘못된 신앙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에게 치료를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금 대구 경북을 비롯하여 온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역병을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언제나 위기에서 더 강했던 믿음의 민족이기에 힘을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각성하게 하시어 정쟁을 벌이고 서로 도우며 지혜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 생명들과 노약자들을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어려움으로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번 기회에 이단의 실상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회개의 삶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와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중단된 모든 행사들이 새봄과 함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고 몸과 마음을 역병으로부터 면역시켜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예배와 교제, 여러 행사들을 잠시 중단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선포의 말씀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120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시간 김덕신 목사님께서 주님과 밀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죠. 이 패닉이라는 이 말, 멘붕이 왔다라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이 아마 지금의 상황과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국어 교과서에서도 실렸었죠. 일본에게 국권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과연 봄은 찾아오는 것인가라는 어떤 민족주의적 저항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사계절의 봄이 오려한다 할지라면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국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3.1절입니다.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부녀자들, 아녀자들까지 모두 다 거리로 뛰쳐나와 호련단신으로 독립운동을 외쳤었던 그런 감동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3.1절입니다. 총칼도 없이 온몸으로 모든 것들을 저지하며 일본과 싸웠었던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본군과 그들이 갖고 있는 총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치사율로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피폐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저희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무척이나 실감하게 됩니다. 5년 전 신종플루 때도 그 메르스 때도 우리가 잠깐 경험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떠합니까? 모든 게 다 멈춰졌습니다. 도로에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대구는 유령 도시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그 모든 동선, 그 모든 건물은 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인 신천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큽니다만 그 여파로 말미암아 정통교회인 저희들도 이제는 예배 자체를 회중 예배로 드리기 힘들 정도까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찰도 성당도 모든 집회와 미사를 중단했죠. 한국교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우면 가까워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모든 모임을 폐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을 안 했어도요,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 동선에 내가 다녀갔었단다 할지라면은 자가 격리를 해야만 됩니다. 언제부터 이 격리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많이 쓰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격리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신앙적인 단어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성경에도 격리라는 그러한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거의 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두는 것을 격리인데 우리 신앙 가운데 속에서는 성경에서는 구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구별이라는 단어나 또 선별이라는 그런 단어나 각별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격리라는 이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시절입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지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하여 몇 시간을 줄 서서 산다는 거, 이거 언제 상상조차 해보았습니까? 그렇게 줄 서서라도 마스크 구입하면 주기도 좀 낫죠. 마스크 분량도 많지 않아 순간에 동이 나버리니 기껏 몇 시간 서서 마스크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 지말의 그 대환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긴 하셨지만 더 이상 방치하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시고 주권을 다 빼앗기게 하시고 백성들은 모두 다 열방으로 흩어진 그런 상태까지 그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계속 방관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액션 한번 취하시면은요, 인간은요 속수무책이에요. 마치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격리하는 일, 손세 정하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일, 이것조차 완벽한 방어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에스겔서 24장에서 녹슨 가마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마솥 하면은 여기다가 설렁탕집 같은 데 보면은 이 가마솥에다가 또 설렁탕 끓이기도 하죠. 구수한 냄새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가마솥이 너무나 지금 심하게 녹이 슬어 있어서 아무리 닦고 삶아도 시뻘건 녹물만 나온단다 할지라면은 이건 재생 불가입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삶으면 고기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녹슨 가마솥처럼 회복 불가능의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이런 모습 같아 보여요. 인간의 죄악으로 녹이 너무 많이 쓸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은총을 담아야 되는데 녹이 너무 쓸어버려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사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조차 허락하지 않고 계신단다 할지라면은 이렇게 해중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해중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처지와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크게 진나고 계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보면은요 얼마나 섬찟섬찟한지 모릅니다. 특히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요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도 경고지만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요 얼마나 가슴 떨린 만큼 신랄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말라기 2장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생 제물에 똥을 바르겠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쳐박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치욕스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그 더러운 그 떡, 그 제단에 올려드린 그 더러운 거, 그 병든 거, 그 눈먼 거, 이런 희생제물 내가 그런 제사 절대 받지 않겠다, 안 받겠다, 그러나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은 제사장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얼마만큼 큰 진노를 하셨단다 할지라면은 희생 제물도 안 받고 그런 제사는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그 말라기 때 그 시절 그 말씀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이 가슴속에 그렇게 사무치듯 그렇게 들려지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우리들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신천지 탓만 할 건 아니고 그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자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탓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깟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못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못 잡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없는 분이십니까?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퍼뜨리게 하시고 교회 예배까지 못 드릴 정도로, 회중 예배를 못 드릴 정도까지 이 사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자꾸만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꾸만 연상이 되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제사장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직분을 가진 우리 직분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안타까운 것이 뭐겠습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 큰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면, 또 각 개교회적으로도 뭔가 큰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면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라도 올려드리면 될 텐데,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도 우리나라 그 모든 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다 움집해가지고 모여서 함께 합동으로 통솔로 기도한다든지 기도 집회를 갖는다든지, 종합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입체 여지 없이 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곳에 나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장로, 권사, 직분 가진 모든 자들 함께 나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만큼 지금 크게 진노하시면서 진노의 잔을 지금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붓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진노의 잔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를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도해 나가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다시금 선포되어지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솥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녹슨 가마솥을 아예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재상이 가능한 분임을, 언제든지 재창조가 가능하신 분임을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의 정결법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본문의 25절 말씀 보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도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더러워진 그 몸을 물로 씻듯이, 이미 상한 그릇을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너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손수 소독이든 물로 손을 씻든 이렇게 손을 깨끗이, 그리고 이렇게 자주 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땀이 나서 씻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이물질이 손에 묻어서 씻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씻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실 오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크리스찬만 지금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다면 똑같이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알게 모르게 또 노출되어지고 감염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정결, 육신의 정결은 다 한다. 요즘같이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요즘같이 손 자주 씻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요즘같이 세정제에 손 닦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 이때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정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육신의 건강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결코 계산할 수 없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그 영혼의 성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고민이 많아요. 예배가 안 드려지면은요 육신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어떨까요? 주일 예배가, 회중 예배가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대체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얼마만큼 퇴보할까? 이게 목사로서의 고민이에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권사님들이 기어코 본당까지, 지하 본당까지 많은 계단 내려와서 이 지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실 때, 권사님 1층에 영상 예배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밑에 지하 본당까지 안 내려오셔도 돼요.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다리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내려오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목사님 얼굴을 직접 봐야지 예배 드린 것 같지 화면만 보고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언제까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참 참담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게을러지기 쉬울 겁니다. 더 나태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우리 신앙의 나태와 우리 신앙의 안일함입니다. 이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이 힘겨운 시기를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새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은 언제든지 새날인 것입니다. 내일이 결코 헛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일은 새날이면 오늘도 새날이고요. 우리 미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날을 주시는,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케 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 보세요. 이거는요,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불경스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친히 대신 간구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기를, 열려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완악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있다는 할지라면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견지하려면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단다 할지라면은 어느 순간 차갑게 굳어진 얼음장과 같은 딱딱한 그런 돌덩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자동차에 두 사람이 지금 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모범 운전수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난폭 운전사입니다. 그 자동차에 모범 운전사가 타고 있다는 할지라도 난폭한 운전사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게 되면은 그 차는 당연히 난폭하게 운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범 운전사가 핸들을 잡게 되면 또 안전 운행으로 편안한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요, 모범 운전사도 있고요, 난폭한 운전사도 있습니다. 모범 운전사는 성령님이시고 난폭 운전사는 내 자아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드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운전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폭한 운전사, 즉 내 자아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운전한다는 할지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 속에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례 다 무시하고 내가 법이 돼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운전하게 되니 난폭한 운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교통의 법규 규칙들을 다 무시하게 되니 결국에는 사고가 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내 인생 핸들을 쥐고 계시면, 모범 운전사가 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편안한 여정 가운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길도 성령님이 잡고 가시는 운전이라면은
안전합니다.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힘겨운 이때에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며 극복해 나가시는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말씀들이 약속으로 선포되어졌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 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주실 줄 알고 자기는 그냥 마음을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해요. 왜 약속 안 지키셨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주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려주신 분이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같은 등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이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이 같은 사실을 꼭 확신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요,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이 기독교의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해도 안 되고 모여서 기도해도 안 되고 흩어져서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보여야지 전도하지요. 모여서 기도해도 안 되고 흩어져서 전도해도 지금 소득을 얻기 힘든 꽉 막혀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막혀있단다 할지라도, 또 집에 갇혀 계신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꼭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영성을 통하여 내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키엘케고르가 신 앞에 단독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여 가정에서 또 각자의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여 설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뵐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같이 옆에서 대신 증언해주고 변호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골방 기도와 골방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1대1로 만나시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경험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위기가 우리 충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는, 친밀하게 더욱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할랄날에 만날 산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르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의 새 영이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더욱더 부어져서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는 이 때를 우리가 꼭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진노의 잔이 아니라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영적 계기로 삼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나태와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을 십자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지런히 깨어 근신하여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이 시기를 꼭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곧 종식하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이 모든 바이러스에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닫혀지고 폐쇄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열려진 그 가슴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의 손길로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사항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일납하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악한 그런 고리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 귀한 예배로 또 감사의 제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때를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십시다. 언제까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배가 회중으로 예배를 못 드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충북교회 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이 사순절 의미 있는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부도 해드릴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 묵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기도의 훈련들을 꼭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밀착하는 그런 귀한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때를 꼭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말씀 영상 확인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말씀 꼭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때 맞춰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지금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해 주심의 은혜가 난리와 난리를 경험하고 말세의 지말의 때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영성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갈 줄 믿고 고백하는 사실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